지난 학기가 지난 학기의 삶에 돌아오게 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말씀 전하시는 모두님께 지혜 더해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되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기준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37절.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37절인데, 자, 오늘 우리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전도사님부터 선하자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줄씩 읽을게요. 기니까. 자, 전도사님부터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해력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사람을 눈으로 보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보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세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없지 않으니까 아니하니까 우리가 같이 알리니까 예수를 알수 있으며 그때는 나를 시험하니까 하나님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들려하시고 다른 한 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환상과 이 불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들을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들을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시니라 하였나이다. 미국이 상속자가 없고 호의 여자도 구원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지 않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저희가 모세의 이번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물러가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가왔는데 모든 분들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한 이들의 성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는 없다 하시는 우리를 찾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물음을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는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부귀에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둔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사람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어라. 네. 전도사님이 지난주 월요일에 장학금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다 뽑아놨어요. 이제 월요일에 학교를 들어가면서 서류를 다 준비를 해놨고 이제 딱 하나만 더 뽑아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제출하러 가야지 했는데 이제 개강주였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갔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기억에는 서류 제출이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다음 주인 줄 알고 집에 가는 길에 우체국 들러서 특급으로 보내면 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오늘까지였던 거예요. 그 주 금요일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 추가 서류 하나까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곧 있으면은 오전 수업도 끝나고 이 오전 수업이 끝나면 체프를 드리는데 개강주에 하는 체프를 한 번 빠지면 8시간 공사를 해야 돼요. 한 번 빠지면. 그러니까 빠지기도 그렇고 이거를 안 내기도 그렇고 되게 곤란한 상황이 이렇게 있었지만 거기다가 또 서류를 오늘 5시까지 도착을 하는 분만 인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체국 달려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아무리 특급이어도 당일 도착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지사항에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1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3일 금요일로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뭘까 하면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특급으로 보내고 바로 또 차를 몰고 우체국까지 교회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오고 가면서 진짜 5분도 안 돼. 학교에서 우체국까지 가는데 차로 막 밟아서 가면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지난 학기에 이번 학기부터는 이런 거 좀 놓치지 말고 좀 성실하게 좀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개강 시작하자마자 나의 이 게으름이야 이러면서 좀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진 않았어요. 내 잘못이니까 원망하진 않았지만 진짜 왜 그러냐 이러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딱 예배를 딱 드렸는데 간사 목사님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망원경으로 찍은 그 우주의 사진이 정말 광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진이 전체 우주에 얼마만큼 해당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모래 알갱이 하나 있다 칩시다. 모래사장에서 발견한 모래 하나를 하늘에 댔을 때의 면적만큼이 그 우주 사진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거대하게 보고 있는 그 사진마저도 전체 우주에서는 요만큼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하느냐? 왜 나는 알고 있는 게 요만큼도 안 되면서 왜 이것밖에 경험해 본 적 없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라는 그런 나의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되게 우리 보수적인 그 목사님이셔가지고 절대 초자연적인 일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기도했더니 막 음식이 오고 막 이런 걸 기대하지도 그거는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경험해 보니 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또 CCC가 많이 그렇다는 거 아니죠. CCC는 약간 또 기도하고 이렇게 받는 그런 열정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게
조금 거부감이 있었고 안 믿어지고 했지만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 하나님 경험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경험시켜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좀 경험해보고 싶다. 예수전도단 창립자처럼 나도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마침 갑자기 강의를 많이 불러주기 시작을 했대요. 자기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례비를 좀 많이 받았대요. 이곳저곳에서. 근데 받는데 한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눕는데 갑자기 동기 선교사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야. 우크라이나로 선교를 간 동기 선교사님 기억이 계속 나더래요, 밤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모았던 꽤나 큰 거금을 수소문해가지고 그분의 후원 계좌를 알아내서 보내줬대요. 보내주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성씨가 이제 돈 걱정하지 말았어요. 이렇게 이런 마음 주셨다는 건데 그게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 주셨대.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나 건물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알았네?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집사님이 1,500만 원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갖고 오시면서 자기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렸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걸 딱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갔대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1년 전부터 5명한테 200만 원씩 성교 후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거의 대부분의 돈을 자기가 어디 출장을 가도 교회 돈을 절대 안 쓰고 본인 돈으로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1,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1,500만 원이 생겨서 드렸더니 1,000만 원만 가져가시고 500만 원도 필요한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느꼈냐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내가 살아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굉장히 율법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 속에만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내가 납득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두 차례 또 더 이상 겪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이었고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원래는 그 예배 끝나고 이메일로 문의를 보내려고 했었죠. 3일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언제까지죠?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게 나의 게으름 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알려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끔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메일을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접고 이 장학금이 선하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못 받더라도 하나님 이 금액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공지사항을 보니까 추가 서류로 인해서 제출기간이 다음 주까지 미뤄졌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내게 모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고 하고 나서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내가 여전히 나를 기준으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기준으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크게 생각해보지 못했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논제는 이 예수님한테 대한, 예수님께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논쟁들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어요. 우리 방금 읽은 게 논쟁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협하고 지역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잘못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생겨난 오해들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교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24절을 보면
24절을, 여기가 이 오늘 본문 구절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본문인데,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것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그래서 너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읽는 것만으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들이 풀리지는 않아요. 우리 사경에 하면서도 느꼈겠지만, 이거 무슨 뜻일까?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나만의 판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같이만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13절부터 17절까지 세금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요. 그리고 28에서 34절까지를 보면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는 논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중 마지막 논쟁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을 지목을 하세요.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틀렸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얘기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직 이 부분에서만 35절을 보니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지적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담긴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내쫓아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이 무슨 말이냐?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을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데 정말 메시아라면 오셔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게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저런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은 예수님한테 또 논쟁거리를 던지려고 마치 존중하는 척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딱 체크하시고 딱 확인하시고 이들의 잘못된 그 오해를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기대를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기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기관들처럼 저분은 예수님일 리가 없어. 이런 교회는 교회일 리가 없어. 이런 거는 은혜일 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적질하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만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너무 어렵게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전도사님들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24절 말씀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입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교회, 좋은 설교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금요 사경의 말씀 모임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서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설명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도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 한 20절 넘게 지금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20분 정도 설교하는 가운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부활 논쟁, 세금 논쟁 이거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던지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성경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해요. 매일매일 말씀이 가까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논쟁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 논쟁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로 지금 예수님한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상식선에서 지금 이 세상선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그런 논리들을 펴면서 예수님한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논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틀 안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백성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인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을 다시 원래 세상에서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지금 고작 이 정도 선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게끔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후 영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차이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근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도 영생이에요. 여러분은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지옥에 가는 것과 다르냐? 영생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근데 그게 믿어져야 우리한테 영생이 주어지는 거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 어디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걸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소망해요. 우리한테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부활과 생명은 없어요. 어디에도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건강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부활과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왜 오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진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은혜를 선포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좋은 신앙을 가지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똑같이 그 믿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심겨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지혜가 깨달아질 때, 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나 놀라운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하루빨리 주어지고 그 영광에서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한 주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그냥 듣는 대로 또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잘못된 오해와 고집들이 분명하게 생겨버리면요, 누구랑 경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랑 경쟁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오해하면 점점 멀어지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한테서 도망가고 싶어지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집과 그 오해는 너희가 몰라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이러신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그 가운데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를 늘 물으면서 내 밑에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나를 두고 그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과 집착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진실되게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같은 청년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들리는 대로만 듣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내 귀에, 이 닫혀있는 귀에 들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그런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게 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는 매주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한 대로만 하나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보다 부주신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박성수님 나와서 불러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을 잘 읽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 헌금과 우리 찬양과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주님 원하심으로 우리 청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용의 잔치가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역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표어의 조치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행동한 예배는 사용 기도문이 이번 주 인물은 박주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순서는 새학번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